군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6장 21절에서 22절은 침묵과 보고이고요. 31장 1절에서 5절은 히스기야의 겸비와 기도 요청이고요. 6절에서 7절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8절에서 13절은 사내립에 계속되는 조롱입니다. 이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세운 군대 총사령관이죠. 군대 장관이죠. 그 랍사게가 그 사네립의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에게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1절에 36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스기야 왕이 아무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나 그 신하들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솔하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에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반박한다면 악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혈기가 있잖아요.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겠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있는데 스파크. 서로 불튀기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잠언 17장 28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이사야 30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귀의 격동을 받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거기에 맞대응해 가지고 어떤 혈기로 대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이 나오게 돼 있고 이를 그르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지혜롭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혈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기로 나올 때 혈기로 대항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악으로 악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혈기로 또는 악하게 나올 때는 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좀 침묵해야 돼.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속으로 묵도하면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2절에 그때 hilkiah 아들 왕궁 아들 맡은 왕궁 맡은 hilkiah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 왕의 신하들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비통함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부 싸움을 할 때나 어떤 친구들과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당사자들끼리만 싸우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들먹이면 못 참게 되죠? 부모.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지 왜 부모를 들먹이냐고. 네가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당신 부모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서 이렇게 나오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큰 싸움 납니다. 큰 싸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잘못하면 이혼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들 그냥 자기 그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다투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부모를 들먹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를 들먹여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죠. 시편 6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와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그 전쟁터에 자기 형들이 군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죠? 울분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 내놓고 사울 왕과 모든 군인들은 다 도망치지만 생명을 내놓고 그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돌아간다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의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의 그 신성 모독한 말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자기 옷이라고 하면 왕이 입는 옷이죠. 아주 값비싼 그런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입니다.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수르 군들이 1차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굴복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냈어요. 금과 은을 내는데 어디 것까지 뺏어줬어요? 성전에 있는 창고,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이게
믿음 없는 행위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서 나간 겁니다. 예.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초월해 계시는,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존무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까이 찾아오세요?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지에서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뭐 울분을 표현한다든지 그 사람을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뭐 두렵고 떤다든지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그래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으로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죠. 기도하러.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태도입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막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머리를 굴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려고 그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한숨만 박박 쉬고 있고 어떻게 할까?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아는 사람들, 친척들, 그걸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6절, 시편 34편 6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 어려움을 당해서 공고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그 왕의 신하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신하들도 왕을 따라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를 부탁. 우리도 물론 내가 각자가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부탁하기 어려우면 주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절대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를 믿지 못해서 그런가요? 자기의 비밀이 들통날까 봐.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선지자에게 부탁하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주신 겁니다. 환난과 능욕과 책벌이라고 했는데 왜 책벌이라고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1차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을 쓰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이것이 왔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말고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책벌하시는 이런 징계라고 받아들이는 게 복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유익이 없어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이 들어오고 그 환난이 자기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 그랬습니다. 그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응답하는데 6절 4절 안 읽었죠? 4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실까요? 악한 자들이 회방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비한 자세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형제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가 아니요, 야고보서 5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어, 기도 기도를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제 이사야의 응답인데요. 5절에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하나님을 못 어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들을 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된다. 주님의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렸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환난 중에 망하였을 것이다 라는 선고도 있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말씀. 이게 교역자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서 구원의 밧줄이 말씀이 구원의 밧줄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이라 그랬는데 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본국에 가서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9절에 나오죠. 9절에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구스 왕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그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니라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누구에게 살해당하죠?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못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 운명을 결정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 세상의 어떤 권세,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으로 그 왕을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 왕을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동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살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의 왕이지만, 큰 권세의 왕이지만 그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장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랍사게가 사네립에게 돌아가다가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이 림나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스왕,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군대는 그 랍사게와 군대는 놓아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합니다.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 편지의 내용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 넘어가지 않게 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아수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침략했는데 12,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사라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에게 건져줬더냐. 하마단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예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수르 왕을 막을 신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끝까지 이렇게 위협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제자들,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의 신성모독한 말을 전할 때 히스기야 왕은 놀라거나 당황해하거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심하지 않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고 어떤 혈기로 대항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상한 심령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환난 가운데 큰 위로가 됐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소문을 듣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살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왕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들을 들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